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늘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에 늘 누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늘 병을 달고 살았던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지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쓰임 받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보혈의 능력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건강해집니까? 영이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널리 소통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치유센터가 어딥니까? 가장 인생을 치유하는,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치유센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치유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만남마다 나타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인 심령이 치유되지면 외적인 질병은 따라서 치유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뭡니까? 야훼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데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치유합니다. 영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여러분의 인생까지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기쁘니까 육신도 이렇게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희년입니다.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인데 이때 주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신 겁니다.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죠. 오늘 희년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왕이 오신 겁니다. 참된 치유하는 왕이 오신 겁니다.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강포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뜯긴지 모릅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많이 뜯어간지 모릅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눌리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먹는 거는 풍족합니다. 옛날에 책을 보니까 조선의 임금이 신하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뭘 가져옵니다. 여봐라 하면 가져옵니다. 뭘 주느냐? 귤. 제주도에서 온 귤. 이걸 구경하기 힘드니까 신하복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하면서 맛있게 먹단 말이죠. 까서 먹단 말이죠. 어제 우리 변사모 제 아내가 귤을 한 박스 사왔는데 6,000원짜리 큰 박스 해가지고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참 세일해가지고 싸다면서 하는데 귤을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다 모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요즘 풍족해요. 먹는 게 얼마나 풍족합니까? 입는 게 얼마나 풍족합니까? 요즘 옷이 없어서 굶주리는, 헐벗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런 때인데 지금은 어디에 시달립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웬만하면 정신문제 다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환자가 급증합니다. 오늘 희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묶인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 완전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년에 설교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입니다. 이사야의 설교를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나는 희망 없는 인생이야, 우리 집은 희망이 없어.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뭘 주십니까? 희년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과 결박에서 다 풀을 뿌리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 책이 뭡니까? 이사야습니다. 이걸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주님이 희년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적인 결박에서 풀어주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34장 4절 5절 보니까 병든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목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왜냐? 양떼들이 병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떼들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자들, 목사 장로 비롯한 목자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게 제1미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며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치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자, 지금은 치유사역을 어디서 합니까? 병원에서 합니다. 제 눈앞에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지금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치유했습니까? 믿는 자들, 사도들이 치유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의사의 도움 받았죠. 바울도 의사의 도움 받았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 영혼육을 치유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자들이 치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영역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양방과 한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일 심한 병이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시달립니다. 마음병에 너무나 시달린단 말이죠. 이 치유의 영역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일수록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데이터가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뭐 하느냐? 심리 상담을 하는 겁니다. 25년 동안 심리 상담하면서 사람을 치유하려고 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로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 양방에서 한방에서 정신과에서 많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뭡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욕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욕이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이 희년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주빌리의 은혜, 희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내게 뭐가 있는 겁니까? 모든 결박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가난의 결박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질병의 결박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늘 억눌려 있으니 이게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빌리의 은혜가, 희년의 은혜가 임한 정인들을 수십 많이 봅니다. 지금 여 앞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데 늘 마음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하던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눌린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시달립니까? 육신의 질병 시달리는데, 육신의 질병을 파고 들어가면 다 뭐죠? 마음병입니다. 마음병. 아버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대병원에 수술하시는데 1년 만에 가셨어요. 남자 된 남자니까 대화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 용서하세요. 다 죽 없는데 뭘 용서하니? 용서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하세요. 이 마음병이란 말이죠. 6살 때 양자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늘 남들이 굶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혼자 양복 입고 고기 잡수답니다. 밥을 잡수답니다. 근데 고기밥이고 뭐 쌀밥이고 뭐 옷이고 다 필요 없더랍니다. 엄마, 오직 엄마를 보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에 이게 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라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란 말이죠. 마음을 치유하지 않는데 양방 한방 해도 또 문제 옵니다.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정말로 영적인 부분을 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뭘로 말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울이란 말이죠. 말씀의 거울을 딱 보면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죠. 자, 어제 걸어오면서 보니까 동물 메디컬 센터를 지나오는데 요즘은 개도 MRI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개 MRI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지 MRI 찍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근데 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마음의 스트레스, 이 분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뭐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정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열받으니까 감정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몸의 시스템이 다 고장나버리는 겁니다. 이 병의 기운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니까, 왕이 임하니까, 왕이 임한 곳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천국에는 왕이 임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국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습니까? 병이 없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없죠? 아픈 게 없습니다. 암이 있겠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민성 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MRI도 있고 MRA도 있고 말이니까 혈관 바깥에도 뭐 혈관 안에도 뭐가 다 문제 온단 말이죠. 자, 천국에 가면 정신병이 있어요? 천국에 우울증이 있나요? 천국에 이 뭐 불면증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에 중풍 걸려가지고 뇌졸중 뇌출혈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희년이 임한 겁니다. 왕의 주빌리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좋은 치유센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냐? 왕이 다스리니까, 왕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잘 모르니까 혼만 다룬단 말이죠. 육만 다룬단 말이죠. 병원 가면 뭘 합니까? 양방이든 한방이든 뭐 이렇게
찍어보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죠. 세균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얼마나 그런 건 좋은 겁니까? 근데 뭘 잘 모릅니까?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단 말이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시스템, 그리고 감정에 꽉 막혔단 말이죠. 감정이 뭐가 막힌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 뭐가 꽉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침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비밀을 언제 누립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을 통해 누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치유할 사명을 이 땅에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왕의 자녀니까, 왕의 신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영혼육을 치유할 수 있는 데는 뭐밖에 없습니까? 치유센터인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중에 72.5%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는 거, 교육이죠. 또 전파하시는 거, 전도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거, 물론 치유에는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축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장을 보면요,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치유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행에 눌려 있습니다. 정신 문제 잡혀 있습니다. 악한 기운이 딱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에 병이 왔다는 것은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걸 뭐 드릴로 뚫고 뭐 MRI 찍고 MRA 찍고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 찍고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병이 오는 겁니다. 마음을 고치지 못하는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감정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개그맨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을 일이 없는 분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쁨의 영이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면 기뻐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성령이 기쁨 없으니까 개그맨 통해서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그맨 본인은 힘들어도 남은 이렇게 즐겁게 해주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참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확 뚫려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엉은해지고 맺혔던 게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에 막혔던 것들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에 소통이 되어지니까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몸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원리를 본다면 내 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영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확 흘러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씹어 먹고 싶더래요. 씹어 먹고 싶은 겁니다. 어떤 여자분을 씹어 먹고 싶더랍니다. 남편하고 관계된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니까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그래야 남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죠? 의지로 용서됩니까?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나아버리는 겁니다. 자, 숨겨진 죄를 가지고 막 있으니까 수많은 질병이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악과 관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관계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영역을 주장하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어느 날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죄를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구체적으로 책망하시면서 회개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먹은 질병이 확 떠나버립니다. 이게 성령이 만지는 겁니다. 정신병도 낫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 고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육신의 질병도 교회 안에 났습니까?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주로 교회에 많습니다. 답답하니까. 자, 여자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남자분들도 뭐 답답한 게 많습니다만 여자보다 덜 답답합니다. 왜냐? 여자는 자식을 키우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게 많습니까? 돈에 쫓긴단 말이죠.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심령이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리고 감정이 늘 막히고, 생각은 복잡하고. 근데 여자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뚫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역사가 막 흘러나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반찬이 달라집니다. 밥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게 달라집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을 얻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네. 모략의 영이 막 임하니까 이렇게 막 추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붙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심령이 치유되니까, 감정이 뚫리니까 확 뜬단 말이죠. 일단 신경계통의 병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마음적으로 편한지 몰라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긴 걸 보세요. 저 원래 따지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 아내는 뭐든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운동도 안 해요. 우리 변사모님 운동도 안 해. 저는 제가 원래 푸시업을 다리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550개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지, 운동선수 외에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문 운동선수는 제가 못 내게요. 그러나 그 밑에 레벨로 제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누가 아프냐? 제가 아프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심보가 문제인 거예요, 심보가. 매사에 비판적으로 이렇게 늘 보고, 자네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어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하고 닮은 거죠. 이게 성격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어두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받고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눈이 믿음으로 바뀌고,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72.5%가 뭡니까? 치유사역인데, 치유사역의 대부분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혼육을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과 육의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육만 고치잖아요. 영과 혼과 육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알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뭐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혼이고 혼이 육이고 다 이게 하나입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기도 잘 안 됩니다. 예배가 뭐 되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삼일체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하면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내 몸도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치유와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성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오신 거예요. 왕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짊어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예수님은 순회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하신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신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치유가 뭡니까? 이 분량으로 따진다면 72.5%나 됩니다. 엄청난 사역의 할당을 치유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있는 유대 땅 도시와 마을들로 예수님 다녀보시니까 백성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억압받으니까 로마가 압제하고 헤롯 대왕 이분이요 로마한테 잘 보이고 업적시 올리고 얼마나 백성들의 고의를 다 뜯어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에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돈 때문에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불화합니까? 그 눌려있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면서 뭡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중환 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리라든지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보신 겁니다. 누가 치유되집니까? 믿는 자. 아, 주님은 지금 왕으로 오셨구나. 왕의 주빌입니다. 왕의 희년입니다. 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으니까 희년이 임하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결박에서 놓여버리는 겁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윤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자꾸 회개라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따지는데 윤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인생의 프레임을 바꿔라. 인생의 안경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왕의 길을 준비해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정신병자들 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간질하는 자를 정신병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와 질병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질병은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왕이 왕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삿된 기운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의 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12제자 파송할 때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필수사항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병원으로, 정신병원으로, 심리상담으로 다 넘겨버린 겁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뭐합니까? 심리상담하지 귀신 내어 쫓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희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좋은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귀신 내어 쫓을 줄 아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 수준 있고 뭐 학벌 있고 뭐 이렇게 교회가 바뀌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육의 균형, 영혼육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병에서 치유받았는데 또 병 걸리는 겁니다. 또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내어 쫓았는데 또 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 고침받았는데 또 병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몰려옵니까? 쥐가 옵니다. 바퀴벌레도 옵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장악하면, 감정을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됩니까? 죄책감이라든지 찜찜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을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치우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늘 아이들을 업고 안고 산에 늘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어릴 때는 한 명 업고 한 명 안고 한 명 목마 태우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이가 아빠 똥 그러는 겁니다. 급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때 공원을 가고 있는데 똥 그러는 겁니다. 급하게 가가지고 그 나무 뒤로 가가지고 도랑에, 그때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아이를 들고 똥 누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똥이 딱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똥파리 보고 오라온 적이 없어요. 똥파리가 확 몰려드는 겁니다. 갑자기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옵니다.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쥐나 바퀴벌레가 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미워하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마음을 귀신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또 빙 걸리는 겁니다. 감정이 또 막히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막 막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음란한 겁니다. 요즘 음란한 거 다 본단 말이죠.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3 때 친구들 때문에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라든지 친구 집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 틀었는데 포르노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뭐냐?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조사원이 이렇게 늘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들리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는데 가장 빠른 게 뭐냐? 음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음식 쓰레기 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서 자꾸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본능적으로 막 올라온단 말이죠. 내 의지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상담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음란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야동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니까 부모가 데려왔잖아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느냐? 치유받고 다시 야동 보면 너 죽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아이가 뭐라 했느냐? 야동 생각날 때마다 저는 주기도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 피를 선포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 하느냐? 그 야동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 피를 선포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탐욕, 정욕, 명예욕, 체면 이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게 병 걸리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욕심.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헛된 욕심 가지니까 막 내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내 분수를 모르고 돈 많이 가진다고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미남 탤런트 모시고 데리고 사실 자신 있습니까? 한국 최고의 가장 권력 잘난 사람 데리고 살 자신 있어요?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미녀 탤런트 모시고 살 자신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돈 많다고 복이 되겠어요? 권력이 많다고 복이 되겠어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뭐합니까? 헛된 걸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합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열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 딱 드는 겁니다. 이게 병 걸리는 원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나의 육체를 못 박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를 못 박는데 뭐합니까? 예수님처럼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대가도 나는 치를 것이다. 특히 여러분, 욕망 때문에 고난 받는단 말이죠. 욕망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받으니까 뒷목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병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여러분, 육체로 고난받으면 죄를 끊게 됩니다. 고난받으면 죄를 끊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고난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난의 과정이 시됩니다. 또한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 말씀에 늘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생각, 감정이 뚫려버립니다.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치유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3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진리의 말씀에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됩니다. 저와 이런 마음이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순교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진실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 매를 맞아서나 죽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잡히면 병듭니다. 정욕에 잡히면 병듭니다. 왜냐? 귀신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인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쫙 있는데 내 감정에 성령 역사가 막 흐르는데 왜 병이 들어와요? 있던 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똥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똥을 치워야 돼요.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